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활력이 되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송 228장,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와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시편 33편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시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비록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깊이 체험한 성도의 그런 벅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신앙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합당한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중반과 후반부에는 세상의 권력과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백성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찬양하라 라는 그 겉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그런 준비 단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한 순서 정도로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찬양을 가리켜서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삶에서 찬양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이 말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들아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생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신앙인을 의인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주어진 가장 영광스럽고 마땅한 그런 삶의 방식을 바로 찬양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자신의 감정 상태와 연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또 상황이 순탄할 때는 찬양이 잘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입술을 닫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찬양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상황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놓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에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에 느끼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적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죠.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처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는 찬양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호흡과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감정으로 인해서 찬양을 멈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수금과 비파, 10줄 악기를 동원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악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최상의 주님께 최상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을 연주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감정과 새로운 은혜와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10년과 2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흘러가고 내일도 흘러가게 되고 10년 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던 청년의 예화가 있어 잠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 중에 박자를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깊은 낙심에 빠진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화음을 맞추는 것을 감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지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완벽함이나 화려한 실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일 텐데 오직 그 사람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과 철학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을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했던 계획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거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동시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란 죄와 불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엄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인자하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공의와 사랑은 자칫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느끼고 또 체험함으로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부러운 것들이 있으시죠? 세상적인 가치들을 있잖아요. 그것들만 보고 부럽다,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쟁취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정말 추구하는 그 방법대로 이미 바뀌어져 가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남일 우승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현준, 1,000번째 하나님 정하음, 정하진, 28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희진, 하나님 은혜로운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정말 때에 적절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물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관 교육 세미나로 인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 지켜주시고 보고 느끼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